12월 3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총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챕터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절묘하게 딱 절반으로 나누어져서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나머지 24장까지 절반으로 나누어져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어떤 치열한 전쟁 스토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땅을 지파별로 어떻게 유업으로 나누어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후반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막히게 진행되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까지의 전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며 또 어떤 이것이 어떻게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는지 마치 보고서와 같이 적혀져 있는 장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방금 저는 12장을 가리켜 전쟁 보고서와 같은 장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12장을 가리켜 부록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1장부터 11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마치 부록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렇게 왕들이 적들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올렸는지 이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 12장과 같이 이런 전쟁 보고서를 쓰면서 자신이 무찌렀던 그 왕들의 이름을 쭉 기록했던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여러분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싸워서 이기게 된 그 왕들의 이름이 31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후반부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2장의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다른 전쟁 보고서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일반적인 전쟁 보고서는 왕의 치적을 높이기 위해 보통 내가 이렇게 했다, 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1인칭으로 그것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여호수아 12장을 보게 되면 보통 어떻게 적혀져 있을까요? 3인칭의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시작하고 있고, 또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 절인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1인칭의 표현이 아니라 3인칭의 표현, 이스라엘 자손, 누구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3인칭의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의 이 승리가 특정한 한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여호수아, 더 나아가 이미 죽은 이 모세도 함께 힘을 합쳐서 일구어낸 우리 공동체 모두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이 사실 그 장본인은 우리의 전쟁 이면에 있었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일구어낸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12장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장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우리가 읽은 부분은 가나안 동쪽 지역을 정복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가나안의 동쪽 지역.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서쪽 지역을 정복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끝까지인 24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의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총망라되어서 쭉 나열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이 가운데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가나안 동쪽 지역을 정복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가나안 동쪽 지역에는 두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라가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시혼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지역은 이 당시에 지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차지해야만 했던 매우 중요한 전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왕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 왕의 이름이 4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바산의 왕 이름이 옥입니다. 옥.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바산 왕 옥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왕의 침상이 철로 만든 거대한 침상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왕이 어마어마한 거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그들이 엄청난 군사력과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처음에 언급했던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 두 번째로 언급되었던 바산 왕 옥, 이 두 나라는 이 당시에 이 지역을 호령하고 있었던 매우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는 무척이나 상대하기에 버거운 대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어요. 천막을 치고 거두며 겨우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충족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정도로 고단한 광야 생활을 해온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캠핑을 가도 2박 3일 정도만 갔다 와도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고 그들에게 무슨 군사적인 전략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고된 광야 생활을 마감하며 이제 요단 동편에서 맞닥뜨린 이 두 나라가 하필이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시혼, 바산 왕 옥, 이 두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사실 그 내용이 신명기 초반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너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넘겼다. 이미 넘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시온과 그 땅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신명기 2장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쳤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것을 과거형으로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은 초라했지만, 자신들은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 전쟁 가운데 나가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 왕을 상대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왕이었던 바산 왕 옥은 어떨까요? 이 내용 역시 신명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바산 왕 옥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미 내 손에 그들을 넘겼다.
여기서도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너의 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이미 너희들은 승리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산왕 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방금 전 말씀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두려움은 당연해 보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로 만든 거대한 침상에 잠을 잘 정도로 거구에다가 어마어마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옥, 이 거대한 상대를 그들은 맞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의 손에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을 쓰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무기도 없고 마땅한 무기도 없고 뾰족한 군사적인 전략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더 나보다 강한 상대의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구절인 신명기 3장 3절 말씀에는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엄청나게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바산 왕 옥을 상대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들을 이미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를 붙잡고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의 강함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바라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은 신명기 초반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사실 이것은 과거 그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12장에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예전에 모세가 살아생전에 있었던 그 전쟁의 이야기들을 다시 소환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이 신명기 초반부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며 그들에게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면, 저는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2025년의 12월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버거운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 초라한데 광야 생활을 이제 막 마감한 우리의 초라한 모습, 힘없는 모습, 무기 하나 없는 모습, 뾰족한 전략도 없는 모습, 하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강한 상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최첨단의 어떤 무기나 전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나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말씀만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버거운 상황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마치 시온 왕처럼, 마치 바산 왕 옥처럼 너무나 강력한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에 반해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마땅한 무기도 없고 헤쳐나갈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상황은 녹록하지 않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버거운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마땅한 무기도 없고 그것을 이어나갈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서 있는 대적들은 마치 시온 왕처럼, 마치 바산 왕 옥처럼 너무나도 강력한 적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막강한 힘과 그들의 권능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비전센터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비전센터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명철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이 실리콘밸리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주 토요일 12월 13일에 우리 교회 주변에 홈리스 RV 차량이 약 100여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홈리스들을 우리 교회로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많은 홈리스들이 참여하게 될 텐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의 그 기쁨이 우리 홈리스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공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비전센터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성도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이 실리콘밸리 땅에 우리 새누리교회를 세워주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 토요일에 하나님 많은 홈리스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홈리스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그저 하나의 교회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적인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또 상대방의 강함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